늘 큰 위로가 되는 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아버지와 함께 오솔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용기가 도대체 뭡니까? 그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답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아들에게 다시 물어요. 너는 용기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아들이 생각하는 용기를 아들이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아빠, 덩치가 큰 아이가 덩치 작은 아이를 괴롭힐 때 내가 나서서 그 덩치 큰 아이를 혼내주는 거, 그것이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그래, 그것도 용기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용기가 있단다. 그러고는 그 다음 말을 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갑니다. 깊은 산속을 들어가 길 모퉁이를 막 돌아서려고 할 때 그때 오늘 김진순 권사님이 입고 오신 것 같은 아주 노란 보랏빛의 예쁜 제비꽃 하나가 조그만 꽃이죠. 제비꽃은 아주 자그마한 그런 크기의 끄트머리에 조그맣게 피어있는 제비꽃, 그 제비꽃을 한 송이가 피어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러더랍니다. 얘야, 저게 바로 용기란다. 저게 바로 용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산속에서 그 누구의 갈채도 없지만 자기 생명의 몫을 다하는 바로 그것보다 더 큰 용기는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저는 늘 그런 용기를 사모하는 사람이기를 원했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그 개척한 교회는 이제 지금은 그 지역이 그래도 좀 많이 발전을 해서 제가 간 이후에 많은 아파트들이 섰지만 처음 저희가 가서 개척을 할 때만 해도 아주 산골 같은 곳이었어요. 제가 좀 생각을 잘 못해서 그때 우리 아내를 제가 그 개척지를 보여줄 때 제가 영등포에 우리 당산동에 있는 처갓집에 왔다가 거기를 가서 보여줬어요. 사실 이쪽에서 넘어가자고 하면 더 산골이거든요. 저쪽 의정부 쪽에서 가면 그래도 이렇게 평지로 해서 가니까 물론 이제 논길을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넘어가는 것보단 낫거든요. 여기서 넘어가려고 하면 장흥고개를 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막 산 넘고 물 건너 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니까 그때 우리 아내를 처음 데리고 갔을 때 그때만 해도 아직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스름한 때 우리 아내를 그곳에 데려갔을 때 막 공사 중이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힘든 여정으로 갔는지 몰라요. 그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 아내가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왜 울어? 여보 왜 울어? 라고 물었더니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아까워. 당신이 불쌍해. 그런 얘기를 그때 했었어요. 제가 잘났다고 제가 교만 떨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아내 한 사람의 얘기였으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 문을 열고 얼마 안 돼서 저랑 같은 시기에 개척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곳에 와봤어요. 자기도 개척하는 입장이니까 동변상련하는 마음으로 와봤어요. 근데 그런 곳일 줄 몰랐던 거예요. 그 친구가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네가 왜 이런 곳에 오는가? 교회에 강력한 후원을 입고 문을 열면서 왜 이런 곳에 왔는가? 라는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우리 아내나 우리 친구에게 했던 대답은 똑같은 대답이에요. 이분이 가라 하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분이 가라 하니까. 그래서 그곳에 제가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그 둥지를 흔들어 그곳을 떠나게 하실 때까지 저는 그곳을 지키는 믿음의 용기를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저는 그때 그 마음을 저의 목회적 생애가 끝날 때까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독야청청을 소원합니다. 다 아니라 할 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예스 하시면 저는 예스 할 마음으로 사는 목사. 다 예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노 하시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을 향해 그런 새로운 신앙적 믿음의 용기를 촉구해 주고 있어요. 3절에도 보시면 다시 자신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게 된 그 성전 건축의 사명, 이제 그 사명을 아들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위임했음을 알리면서 또 그가 그 사명을 잘 이행하도록 협력하라고 당부하면서 특별히 솔로몬에게 3가지 당부를 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잘 오셨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당부를 오늘 솔로몬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먼저 제 성경으로 한 3번째 줄쯤에 나오는데 섬길지어다 하는 말이 나와요. 섬길지어다,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대신적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섬겨라. 그 앞에 보면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에 보면 삼갈지어다 하는 말이 나와.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이는 자기 자신을 향한 거예요. 삼갈지어다. 그리고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행할지니라 하는 말이 나와요. 이는 특별히 이제 솔로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에 대한 태도인 거죠. 사실 이 3 단어 섬길지어다, 삼갈지어다, 행할지니라, 이것들은 신앙과 삶의 전부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 되려고 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요새 축복의 사람 찬양으로 축복을 하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그 구절을 마지막에 찬양을 하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섬길지니라, 삼갈지어다, 행할지니라. 이 믿음의 한결같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용기가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천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은밀하게 지켜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3가지 언급을 해요.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구제예요, 구제. 그것은 대인 또는 대사명에 있어서 은밀한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행할지니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기도, 그것은 대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최선, 그 신앙의 최선인 기도를 할 때도 역시 골방 기도를 하도록 좀 은밀한 기도를 잘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는 기도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는 좀 더 깊은 기도가 없는 그런 어설픈 말장난 그만해라. 그런 얘기예요. 3번째는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금식은 내가 참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발부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신앙적 절제를 하는 게 그게 금식이에요. 굶는지 먹는지 굶기는 굶되 그냥 굶식만 하는 건지 아니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중에 때를 거르는 거룩한 금식을 하는지 그것도 남들이 보거나 알지 못하게 하는
거룩하고 순전한 금식인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죠. 바로 그런 금식을 좀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때 어떤 분이 헌금을 하는데 이분은 맨날 무명으로 해요. 무명. 제가 여기도 오니까 무명으로만 헌금하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무명으로 하지 말고 유명으로 하라고. 이름 써서 하라고. 제가 왜 그 말을 했느냐면 이분이 무명으로 헌금을 하고는 연말에 정산을 받을 때는 무명으로 해놓고 연말 정산을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려면 이름 써서 하라고. 이름 써서 하라고. 연말 정산까지 포기하자면 무명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 아름다운데 연말 정산 받을 마음이면 유명으로 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분은 나름으로 무명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고 자기는 무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목사 때 이제 주로 입구에서, 지금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안내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입구에서 안내를 하죠. 근데 이분이 무명으로 하는 헌금을, 무명으로 하는 헌금을 사람들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사람들 많을 때 하더라고요. 정말 무명으로 할 마음이면 좀 일찍 와서 하든가 사람들 없을 때 조용히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분은 사람들이 제일 복잡거릴 시간에 맞춰 꼭 헌금을 해요. 교회 일찍 와도 딴 거 다 하다가 사람들 한참 왔다 갔다 할 때가 되면 그때 와서 헌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무명보다 더 무서운 거죠. 아니, 실명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들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꼽았던 게 뭐예요? 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에요. 이 섬김이 중심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어제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낮에도 오후에도 5번에 걸쳐서 설교를, 5가지 하나님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여는 얘기가 어떤 얘기였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우리가 충성하는 대상이 누군 줄을 알아야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충성하지 않겠냐. 그래, 여기 오늘 솔로몬도 그래요.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기 그 다음 섬길지어다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다.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너무 모르고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는가. 하나님 다 아셔요. 제가 늘 자주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 마음속 깊은 은밀한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사라진다고. 그 대신에 진실이 사라지고 인애가 사라진 그 자리에 윗선만 가득하다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때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가능한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 뭐예요? 우리 어제도 봤잖아요. 어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성경은 서로가 서로를 풀어주는 거예요. 어제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그게 온전한 마음이에요. 뜻을 다하여 그게 기쁜 뜻으로예요.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20절 가서 보세요. 20절. 아니, 21절. 21절에 가서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여기도 온전한 마음, 기쁜 뜻, 기쁜 마음, 온전한 뜻, 이걸 말씀해요. 하나님께 대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온전한 마음이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죠. 정성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기쁜 뜻이 뭐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왕에 하자고 들면 그것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그것이 예배라고 하면 우리가 기쁜 뜻으로 해야지. 이거 마지못해 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다 아셔요. 내가 지금 보리자루처럼,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예배하는지, 동태눈깔 말똥말똥으로 예배하는지, 아니면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섬김을 위한 자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원을 줘야 해요. 그러나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위임하는 사명을 맡을 때라도 마찬가지예요. 빼면 안 돼요. 왜?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아버지가 교회를 통해, 당회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 권면하고 부탁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2번 권하지 않아요. 1번 부탁하고 안 돼요, 못 해요 하면 더 권하지 않아요. 왜? 그 자리까지 가면 이제 교만이거든요. 사람은 그게 겸손인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겸손 아니에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쓰다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다니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독야청청 피어있는 제비꽃 같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삼갈지어다 했어요. 이건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아주 강한 절제력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도 삼가고, 말실수를 삼가고, 강력하게 스며드는 유혹을 삼가고, 자기 자랑을 삼가고, 욕심을 삼가고, 감정대로 흐름을 삼가고, 인간적 생각들을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 꼽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절제라고 그랬어요. 앞에 8가지 열매가 아무리 풍성해도 이 절제의 보자기로 착 쌀 줄 모르면 그 열매들은 다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은사와 열매가 아름다우려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 플러스 미니 수련회를 통해 은혜를 받은 바 은혜를 마음 가운데 잘 절제로 쌓아 놓을 때 그 은혜가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톨랑 쏟아내요. 여러분, 은혜 받은 마음이 감정의 남용이 될 때 받은 은혜를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받기보다 지키기가 더 힘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노년에 삼갈 줄 몰라서 삼천포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의 청년에 그가 시은 시를 보세요. 그가 중년에 하나님 앞에 깨달은 잠언의 내용을 보세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아버지의 버금가는 믿음 아니에요? 근데 왜 나이 들어 삼천포로 빠지느냐고. 자기와 자기 미래의, 자기 후손의 미래를 불행한 가운데 빠지게 하느냐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삼가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삼갈지니라. 마지막 3번째, 힘써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경우에는 성전 건축의 대업이고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각각 맡은 사역이나 사람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적당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라고 그랬어요? 힘써 행할지니라.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힘써 행할지니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게 기도의 자세예요. 이게 헌신의 자세예요. 죄송한데 제가 월요 헌신자, 성전 청소하시는 분들을 감사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요. 제가 가끔 그분들 청소하는 거 보면 정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월요일에만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게 내 사명이라 여기고 평일에도 수시로, 예? 저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에 바람이 글로 모여드니까 그쪽에 쓰레기가 잘 모여드는데 평일날에도 오고 갈 때마다 거기에 쓰레기들을 하나도 잊지 않도록 주워내는 그 모든 노력들을, 물론 월요일에 오시는 분들만 하시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도록 힘써 최선을 다해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사에 이런 마음으로 모든 일,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어질 때, 그럴 때 달라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좋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 머무는 우리의 가정이 좋아지고, 우리가 가 머무는 우리의 직장이 달라지고, 우리가 가 신앙하는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교회가 달라지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힘써 행하는 그 건강한 마음이 있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아침 일찍 죄송한데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다. 섬길지어다, 삼갈지어다, 행할지어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신앙 태도를 분명하고 제대로 꼿꼿하게 지켜간다고 하면 우리는 솔로몬이 누린 복을 우리도 다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섬길지어다, 삼갈지어다, 행할지어다. 이 아침 부족한 저희들에게 참 중요한 세 가지 구호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늘 이 세 단어를 되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6장의 산상의 보훈, 참으로 천국 백성들이 새기고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말씀 속에서도 강조되었던 그 세 가지 강조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호람대오하며 제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에게 힘써서, 사역을 대할 때 그 사역에 대하여 힘써서 나의 정성을 다 기울여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삼가게 하옵소서. 앞서가지 말게 하옵소서. 교만하이 행하게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유혹에 발 내딛지 않게 하나님 잘 삼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의 보자기 활짝 펴고 말할 때와 말하지 않아야 할 때, 행할 때와 행하지 않아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감정과 믿음의 조절을 이 보자기 안에서 잘 이루어내는 신앙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섬길지어다, 삼갈지어다, 행할지어다. 끊임없이 이 세 단어를 되새기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모양으로 우뚝 서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를 시작합니다. 또 내일부터 8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보시사 우리가 손대고 도모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나의 믿음의 꽃을 활짝 피우고 한 분 하나님 그분이 보아주심을 기뻐하며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위에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